우리가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쉬어져야 합니다. 깨달음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니까 원래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뭐 기분, 감정, 느낌, 뭐 생각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마음은 그런 그런 걸 경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계들이 일어나는 바탕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바탕자리라고 할 수 있고 본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깨닫고자 하는 우리 마음은 그 본성품 바탕자리 근원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게. 그리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자체는 분별 세계에서 쓰는 단어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말고 또다시 소통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쓰는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 자리에서 여기 우리 불국토 이 성품을 확인한 이 자리에서 하는 말들은 이 자리를 드러내는 말들은 비록 우리가 세속에 분별세계의 말을 갖다가 쓰지만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른 뜻이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비슷하니까 그런 말을 갖다가 쓰는 거지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편이다, 방편의 약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고 일단은 깨달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깨닫느냐? 그럼 이제 묻겠죠.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이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온천지에 드러나 있어요. 원래 자기 마음이에요. 이렇게들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이라고 했잖아요. 방편의 약.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 있는 방편의 약. 이 깨달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히죠. 깨달음이 뭡니까 했는데 벽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장난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직 이 공부의 인연이 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깨달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깨달음이 뭡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정확하게 깨달음을 물었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분별심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음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호떡이다, 심지어는 똥 닦는 막대기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물었으니까 정확하게 당연히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막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꽉 막히는 것이 공부하는 길에 접어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심이 일어나야 되겠죠. 발심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을 보니까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설법을 들으라고 했는데 발심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설법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발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발심하고 설법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법을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다 분별심 때문에 그래요. 분별심으로 자꾸 설법을 들으니까 전혀 하지 않는 얘기를 자기식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발심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그렇게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각은 그렇게 그런 게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깨닫고자 그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발심이에요. 발심은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드는데 그러면 이제 깨닫고자 이제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막 드니까 이제 깨닫고자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 헤매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찾아 다니다 보니까 인연이 이렇게 된 거죠. 인연이 선지식의 인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죠? 설법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발심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인연이 돼요. 그것도 불가사의하게 인연이 됩니다. 그러면 설법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설법을 듣는 것이지 뭐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법을 들으시면은 그 설법 속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짧은 시간 뭐 2, 30분씩 끊어서 이게 오디오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해줍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줘요. 얘기를 다 해주니까 설법을 잘 들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알려고 하는 습관이 사라져야. 본래 면목을 깨닫고 나서도 오랫동안 이 알 수 없는 본래 면목을 알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생각이 하는 일인데 이 자리를 체험하고 깨어났다고 하여도 좀처럼 쉬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알려고 하는 습관으로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이 분별 없는 중도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도 자리에서 일체의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제 여기는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이제야 비로소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근원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안도감과 큰 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죠. 일단 이 근본 자리, 근원 자리를 한번 체험한다, 한번 본다,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치적인 공부에서는 일단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온갖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별심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도 자리에서 시끄러운 세속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30대, 40대, 50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아무것도 뭐라고 분별할 수 없는 이 깨달은 중도 자리와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심의 세계, 세속의 분별 세계라고 하죠. 이 시끄러운 이 생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시간이 한 3, 4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한 2년 이내에 그런 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한 뭐 5년, 7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이 채 안 됐을 때 해결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와 분별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깨닫기 전에는 중생의 분별 세계만 이제 있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면 분별 없는 부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한 마음인데 두 개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문득 분별할 수 없는 이 중도 자리하고 세속의 분별 세계가 딱 하나로 개합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가 반드시 와요. 이게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불이법에 개합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이름하여 방편으로 불이법의 개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도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분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실감이 되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분별을 해도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확 와닿는 방편의 말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전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말들이 무슨 이치를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원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구나, 깨달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실감이 됩니다. 깨달은 마음이 본 세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해서 신비로운 어떤 원리를 말한 것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무슨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마음을 깨닫게 되면 불이법에 딱 개합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인 세상이, 이 마음이, 이 세상이, 이 실상이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이법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편이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여기서 다 분별을 하기 때문에 있을 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이중도, 불이법에 개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마음에서 이게 와닿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죠. 자기 현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생보다 더 막 분별하면서 막 사는데도 아무 번뇌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마음에 개합해서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고 따로 있는 것이 없게 된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뭐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볼 것 다 보고 생각할 것 다 하고 느낄 것 다 느끼고 말할 것 다 하고 분별할 것 다 하지만 그런 것이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이슬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이제 속속 이해가 되고 이제 이때는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법이 그렇기 때문에 분별도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앞장서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말하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이제 분별해야 할 것은 당연히 분별하고 분석하고 해야 합니다. 그게 세속 생활인 것이니까. 그런데 이 생각은 출세관도 그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그 분별심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작동을 해요. 분별하려고 뭐 어떤 뭐를 이 법을 이 불이법 자체 이 법조차도 분별하려고 한다 이거야. 나중에 그런 시도가 자꾸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없는 출세관도 분별하려고 자꾸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수십 년 습관이 된 이 생각이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자리를 자꾸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때쯤 되면 야, 이제 이게 깨달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사는데 이 깨달음을 어떻게 그 정말 뭐 맛깔나게 말할 수 없을까? 아니면 정말 뭐 그럴듯하게 이 깨달음을 표현할 수 없을까? 한마디로 이 깨달음을 뭐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없을까? 이런 분별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여야 한 거고 분별심은 분별심대로 여야 한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마음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이 무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분별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별심도 사실은 이 깨달음에서 나왔지만 분별심은 분별심대로 여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한 마음인데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 한 마음이지만 섞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사의한 건데 그래서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분별심이 처음에는 그런 안목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니까 분별심이 이 자기 습성 따라서 이 깨달음조차도 분별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정리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이 깨달음 자리도 분명하거든요. 이 분별심도 이게 자기가 작동을 해서 돌아가지만은 이 분별 없는 깨달음 자리, 중도 자리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분별심으로 뭔가를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그 습성이 작동을 해요. 이게 분별심의 습성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 이 깨달음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 습관, 이것이 쉬어지는 시기가 와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 걸려요. 이 불이법의 개합 후에도 좋기 아마 한 거의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소 이 공부가 이 깨달음의 체험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그런 분별심의 습성이 접목이 되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접목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접목이 되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최소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이게 분별심이 완벽하게 접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한 최소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목이 생겨서 이게 가능하겠다. 이게 분별심조차도 이게 안목이 생기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 이제 이런 것을 법안의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안목, 불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해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법안을 넘어서 불안의 부처님의 안목, 불안의 단계에 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제 반편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문득 깨달으면은 끝나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실적으로는 점차 이렇게 분별심이 조복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꼭 수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일은 당연히 배우고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은 분별할 수 있는 세속의 일만 잘하면 되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도사예요, 도사. 분별할 수 있는 세속에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워낙 뿌리 깊고 오래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분별 없는 마음,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자리를 깨달아서 이 자리에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득 한번 깨달아 들어와서 이 세계에서 익숙해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깨닫는다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자리에 앉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죽는 한 생각이 이 자리를 알려고 자꾸 시도하는 분별심이 반드시 쉬어져야 하고 조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물리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이 삶 자체이기 때문에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뭐 공부가 끝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생각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 숨이 멈추는 데까지 우리가 이 삶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그런 생각 없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뭐 그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달아 들어와서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공부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공부를 마쳤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멀어지고
저 인연이 자꾸자꾸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깨달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 자꾸 부딪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위 그 깨닫고 나면 그런 게 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굳이 이 공부하는데 티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마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제 3, 40대, 50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티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그게 티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일부러 티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래 하시면 돼요. 그냥 겉으로 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냥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점차 이제 뭐 필요 없는 건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중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럴 때 굳이 이 공부한다고 티내시면 나중에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공부한다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소위 깨달아서 법이 여법해져서 그분들한테 이런 전법을 하고 싶어도 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티내지 마시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세속 일을 할 거는 그대로 그냥 하시고 조용히 티내지 않고 하는 것이 나중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